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성도의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성도의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근간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도들의 이 정말 수고로, 사실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믿음, 기도, 수고와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성도의 정말 헌신으로 세워진 아주 유명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희한한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신없이 막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간 성도들, 안디옥은 그 당시에 어디냐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피해 신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화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피해서 갔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 스피릿이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정말 선교와 영혼 구원에 애쓰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는데, 그리고 다시 바울을 영입하면서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 과정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 간 거죠. 그리고 로마에는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로마 지역은요, 또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무슨 뭐 황제, 네로 황제가 뭐 굉장히 핍박하고 많은 황제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오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평신도들이 똘똘 뭉쳐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 맨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그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참 수고 많이 한다 격려를 해요. 근데 그래봤자 한 두세 명 정도 이야기라고 마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35, 6명에 대한 인물을 하나씩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한 명씩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이랬고 저랬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역시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 파워가 같아요. 예. 이 베베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아주 신실한 부부들이 거기 쫙
딱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에 나오는 그 로마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와 같이 생명책에 다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물러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도의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의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 평신도들이, 사실 평신도들이 움직이고 평신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뭐냐?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자신을 녹이고 태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13절 한번 보면, 자,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게 지금 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년차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그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있어요. 자, 2년 차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전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정체성이 뭐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란 얘기는 우리 성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하나님의 그 DNA,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소금이 돼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때 그 소금이 영적인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특성인데, 이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특징이 뭐죠? 소금의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은 녹아져서, 녹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보통 일이 일어나는데, 부패가 멈춰져요. 부패. 소금이 녹아져야지. 그래서 부패를 방지한. 두 번째,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에 넣으면 그 음식의 맛이 완성이 돼. 제가 옛날에 캠핑을 갔는데 뭘 아무래도 안 돼. 근데 진짜 그 맛소금을 한번 탁 넣으니까 야, 이게 완전히 맛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소금은 맛의 완성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의 완성을 이루고 부패를 멈추려면 뭘 해야 돼? 자기가 완전히 다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넣었어. 근데 소금이 씹혀.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건가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녹아져 이 영적인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DNA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녹아지면, 음식을 먹다가 소금이 씹히면 뭐라고 13절에? 이게 쓸데없어서 이제 밖에 버려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녹아져야 돼. 녹아질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게 소금이다라는. 자, 두 번째로 14절 15절에 보면,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 이것도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인 거야. 근데 이 지금 14절 15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빛의 근원 출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소스가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더 쉽게 얘기하면 등잔불이에요. 등잔불에서 나오는 빛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등잔불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잔불이 빛을 발하려면 등잔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름에 심지를 태워야 기름이 태워지면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 등잔불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통해서 나온 이 빛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빛이 난다고요? 자신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는. 소금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두 가지. 다 자신이 녹아져야 돼. 자신을 태워야 돼.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의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온전히 다 녹아져 주변에 있는 공동체나 가족을 세워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너무 싫은 거니까. 그래서 안 녹아. 나 녹기가 싫어. 나는 안 녹고 내가 살 거야. 음식을 넣었는데 음식에다가 저기 뭐예요? 김치 담그다가 이제 그 막소금을 넣었어. 근데 난 안 녹아. 안 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김치가 안 익어져. 그럼 갖다 버려야 돼. 녹아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녹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져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서로 녹아지면 이거는 정말 푹 익은 묵은지 같이 정말 진짜 맛있는 김치 같은 교회가 되는 거야. 녹아져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빛과 또 소금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녹아지느냐? 이 녹아질 때 사실 때때로 내 힘으로 녹아지려고 하면 안 돼. 사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녹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정말 예민해.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그냥 아이고야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세요. 마사지 해주시고 만져주세요. 또 가슴이 아파, 여러 가지 힘들,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 와서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가득 차면 찰수록 더 강력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1894년에 오래된 거죠. 한국의 전라도에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이 전라도 지역에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말을 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전라도 지역에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큰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 데이트 선교사님 자기 말을 마방 그 조덕삼 씨의 거기에 맡기면서 친해지다가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친하다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집도 크고 부자니까 전도를 이제 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우기를 결정해요. 그 교회가 금산교회. 그런데 그 금산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이 교회 개척 멤버가 그 조덕삼 씨랑 이자익이라는 조덕삼 씨의 머슴이에요. 머슴이 이제 거기 개척 멤버고, 그리고 또 부부가 있는데 박화서라는 부부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 두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굉장히 계속 이제 부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났죠.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 신났죠. 그래서 첫 세례자가 조덕삼 이자익이에요. 첫 세례자, 첫 집사가 조덕삼 이자익이에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집사를 세워서 그다음 뭘 세워야 돼요? 장로님을 세워야 돼.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그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머슴인데. 그리고 조덕삼
이 집사님은 정말 큰 집의 재벌 같은 사람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그런 자기 주인이 자기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인정하지 못하게 막 깽판을 쳤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장로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일에는 모습으로 일하다가 주말 되면 장로님이야. 근데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육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또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러면 또 말씀을 전하면 그 조독삼 이제 집사님이 다 들어. 이야. 근데 6개월 있다가 조독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 또 같이 섬겨요. 금상교회를 같이 섬겨.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근데 그걸 하는 거야, 이 조독삼. 근데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켜. 거기서 수학하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세요? 그 이자익 그 신학생을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같이 교회를 세워. 같이 교회를 도와요.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총회장까지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이자익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누구예요? 조독삼 장로님이에요. 자기 집에 머슴이었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만약 먼저 장로가 됐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장로 파토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아도 인정 못해. 내가 먼저 장로가 되지. 그 당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양반과 머슴인데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러니까 제가 이 조독삼 장로님이야말로 빛과 소금같이 자기를 태우고 녹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근데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이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켰어. 그리고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켰어. 그게 소금처럼 녹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핑계거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그냥 나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데 소금이라고 했는데 안 녹아져. 나는 안 녹을 거야. 안 녹을 거야. 음식이 식으면 소금이 씹혀. 그런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워져 짓밟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 성도가 이거 녹아질 때, 내가 다 녹아질 때, 이거 내 존재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 한 3대 4대 후손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있었던 굉장히 높은 관리예요. 포로였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 있었던 높은 관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형제 가운데 여기 2절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그랬더니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모가 유대에서 온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들으면서 지금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 울면서 금식 기도하고 6절에 보면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회개.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대신 회개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자녀가 이렇게 좀 그렇게 빗나갈 때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기도에 아주 중요한 패런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면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내가 지금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어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11절에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어쨌든 이 수상궁의 높은 관리였어요. 근데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술관원은요, 왕 옆에서 술을 시중 드는 사람인데 그냥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국정을 같이 나누는 가장 높은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이건 총리 같은 자리예요. 영의정 같은 자리야.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파워가 생기니까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포지션이 돼서 자기가 직접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높은, 이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소금처럼 모처럼 그 등불처럼 자기를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태운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쓰셨어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를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가 소금처럼 되고 진심으로 정말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나를 다 녹여야 돼. 나를 태워야 돼. 그래서 내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옷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되어 완전히 나를 녹이는 것, 등잔불로 빛으로 나를 다 태우는 것,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소금처럼 나를 녹이고 그 등잔불에 그 기름을 다 태우면서 그 어둠을 다 쫓아내는 빛을 만들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래요. 그렇죠? 성도가 정말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내가 온전히 녹아질 때, 태워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 내가 녹아지는 것, 내가 나를 태우는 것이 그냥 세상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거는 참 멸망하는 거라고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이고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안 죽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죽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그냥 녹아지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나를 태우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아, 이거 미련한 거라. 그게 내가 죽을 때, 내가 녹을 때, 내가 태워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를 존귀케 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